요한일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또 자료, 또 여러분들의 유인물로 현장은 제공되는 자료를 보시고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며 자신의 종교에 생명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리, 생명이란 인간이 연구하고 고안해 놓은 것이 아닌 오직 생명을 주거나 반대로 거두실 수 있는 분만이 저가실 수 있는 가치다. 그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생명의 것이 이렇게 이야기, 진리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표현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뜻이든. 그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은 거기만 끝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 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퀄 생명이에요. 복음은 이퀄 생명이에요. 진리는 이퀄 생명이에요. 구원은 이퀄 생명이에요. 전부 같은 말이죠. 다른 표현일 뿐이지. 자,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주실 수 있는 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생교, 조이성이 같은 경우 자기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직 생명의 종교는 하나예요. 그러면 자,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죠. 이신 예수의 성육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에 대한 역사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할 때 예수님의 진리 자체도 부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구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아담의 역사성이 그래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아담이 꼭 있었다고만 볼 수 없잖아. 아담은 설화적 인물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 주장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담의 설화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사이버 세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가상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지은 죄, 언제죠? 그 죄도 성립이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런 아주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순간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진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이야기, 허구, 픽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는 순간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는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소위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진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서 있는 자에게만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교훈하고 있다. 오늘 내용을 오늘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와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이는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앞선 5절에 근거해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한 교재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려 있는데 교재에 보면 여러분 영상에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영상에는 이 화면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물과 피는 여러 학설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어거스틴이나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고 또 창자가 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라 이렇게 어거스틴은 해석을 해요. 또 칼빈이나 루터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여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나 하워드 마샬이라고 현대신학자는 신학신학자죠. 이분은 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물세례고 피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이 세 번째 주장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 어떤 학설을 주장은 목사님 칼빈주의자님 맞지? 칼빈인데 저는 이때는 칼빈 의견은 안 따르고 이제 세 번째 소위 마샬이라든지 주장을 인용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세례,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에서 출발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자들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사역이 역동적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할 때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해. 누가? 영지주의. 이게 이단이죠. 당시 이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주장은 뭐라? 거짓이다. 왜? 이 성령이 이렇게 이때 사용하시고 했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 육체의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6절 다시 한번 보여. 이는 물과 피로라고 이야기할 때 임하신 이신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해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해서 아버지의 영,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영이다. 진리의 영,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보혜사. 이런 성령의 여러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앞서 성령과 또 물과 피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과 아까 앞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성령은 성령의 사역이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성령, 물, 피가 같은 결과를 향하여 작용함. 즉 세 가지 증거들이 모두 예수는 누구인 걸?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임을 증거해 준다. 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모두 다 성령도 증인이고 물도 증인이고 피도 증인이라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외에 누가?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마음으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게 하는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원을 했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주의나 그 당시 고대 운동의 그 로마 사회에서의 그 증인을 세울 때 법적인 증인 2명이고 3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 뭐요? 증인의 효력을 발생하는 자격이 2이나 3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3을 세운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는 거? 예수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리고 구세주. 이게 그래서 첫자 다섯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게 첫 스펠을 딴 게 익투스거든요. 익투스는 그래 물고기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은 다 죽으니까 다 매달려 십자가 매달 죽더니 단도대에 목이 잘리든지 아니면 장닭교에 올라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말이지 경기장에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지 이렇게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사인을 뭘로 그랬어요? 물고기로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 고백이 짱이네. 그러면서 이 셋을 증언으로 세웠습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보겠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증인으로 법정 증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은 뭐 육신을 입고 안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니. 자, 사람의 증언은 어떻게 해요? 법정 용어에서 저 사람이 말이죠. 도둑질해서 내가 봤습니다. 2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증언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과 피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셔요. 하나님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10절을 한번 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0절은 꼭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증거를 줬다는데 너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법적 증인을 셋이나 줬는데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뭐한다?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데 내가 내 노력하고 내 열심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이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오늘 딱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미친놈처럼 보이잖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교회가 신비적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이 똑같아요.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좀 더 풀어주잖아요. 해석해 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힘든데 답답한데
그리고 목사 설교해주면 그걸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다. 이런구나. 예? 그리고 저거는 성경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응?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 영생을 주신 것이라 하죠.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습니다. 주신 것. 예?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거래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안에 있다라는 증거 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요?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 사람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응? 너 뭐 하나님 보았어? 하나님 따라 어떻게 들어가? 뭐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응? 그 예수님의 우주 가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내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으려 나와 더불어 먹으려. 이걸 뭐 이제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죠.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 있죠. 그게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게 마음의 문인 거지, 마음에. 우리 애들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 찬양에 보면은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이게 가르친 이 소위 말하면 노래들이 다 진리 안에 성경을 소위 말하면 담아놓은 노래죠. 응?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2절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딱 조건이 있어요. 너가 영생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없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영생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말보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단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것을 전하는 곳이죠. 진리를.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했다. 아까 법정 증거라 그랬어요. 물과 피,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윌리엄스가 이야기했고,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칼빈과 루터가 이야기했고, 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고, 그 다음 피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의미한다. 터툴리안과 마샬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왜 물과 피라는 정의를 세웠을까요? 당시 영지주자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상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때문에 8절에 성령 물과 피는 구약에서 정의를 세울 때처럼 둘 이상 세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내 안에. 앞서 10절 말씀이었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음을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물과 피의 성령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1, 1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즉 아들을 통하여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살펴봅시다. 이거 꼭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뭐냐고? 참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 누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라는 거. 안다라는 건 경험한다는 거. 인격적 아는. 이게 영생이에요. 뭐가 영생이냐? 알 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뭘 아는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하셨다. 다 없어졌다. 어떤 죄?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하셨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것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죄를 다 도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은 약속에 언약이라 하죠. 또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그렇게 내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죽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활, 그것을 영생 부활, 그리고 천국, 구원, 그리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응?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증거. 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했어요. 육체로 왜? 육체로 입고 온 것 자체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지주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육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이게 소위 법적 증거라 그랬죠. 물 세례받으실 때 아들을 세상에 주신 희생의 의미를 의미하고 십자가,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이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집행했던 로마의 관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음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 그 장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 보혜사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자, 요한 1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우리 지금 5장을 지금 마지막 장을 보고 있죠. 그 각 장에 표현된 그리스도인데 주제가 각각 달라요. 1, 2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다? 빛이신 그리스도다. 3장, 4장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거죠. 5장은 예수님은 뭐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생명은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성경은 누가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이야기해요. 구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은 그 메시아를 들여다보니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고 예수님에 대한 책, 하나님 아들에 대한 책이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도대체 우리를 뭐 하시려는데 구원한다는 건 영생을 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생명책은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고통당하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그 심판이 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봤죠. 다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다시 한번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심판에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게 영생인 거죠. 영생.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이며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는 당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 당하심이죠. 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의 어리석은 변론을 반박하는 증거다. 현대에도 철학자임을 해서 자기가 뭐 박사학위 뭘 했네 어쨌네 하고 막 내세우면서 예수의 또 다른 진리가 있는 양 존재하는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하고 이런 것을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런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바로 붙잡고 그 가운데 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아는가? 세상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4대 성인 정도로 이야기해요. 인간으로서 거룩한 성자야, 세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시대. 요즘은 소위 말하면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장땡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웅들인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영웅들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집착하다가 흔들릴 때 두 사람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갈렙과 여호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가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알고 보니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소위 어떤 면에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된 사람이야. 근데 그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창세기 38장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게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그런 어떤 콩가루 집안 같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런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내용에 왜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썩어짐과 냄새나는 자들 중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그게.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일을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가 위대한 목사로 평가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평가받아요? 들여다보면 교주들이 그러죠. 이단이니 사이비들을 보면 누구요? 특정인을 드러내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선생님 세례요한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몰려왔던 세례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선생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분한테 갑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가니까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 응?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로 기뻐 감사하는 걸음 되시고 새로운 또 3월달이 되기를 봄 기운과 같이 샘솟는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